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메시아에 대한 비밀 세 번째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군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해서 신의 아들 그렇게 불렀고 6개월이나 18개월 짧은 기간 방위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을 그것도 아주 좋은 혜택을 받았다 해서 장군의 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36개월 3년 꼬박 현역병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혹은 더 심하게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 붙여졌던 칭호에 대한 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4개의 복음서는 전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복음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면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 자체는 좀 특이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누구든지 아들은 다 사람 아들이지 동물 아들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판타시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나오는 것처럼 요정도 있고 괴물도 있고 사람 아닌 족속도 많이 있을 때는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다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다른 의도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무언가 특별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 특별함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어떠한 신적인 권세, 능력을 가진 인물,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표현이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교리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몇 프로 하나님이시고 몇 프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미국과 캐나다의 이중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됨이 가능한 분으로 두셨습니다. 중복되지 못하는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이러한 신적인 모습들을 보이셨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폭풍을 잠재우시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미리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누가복음의 특징인 기도의 강조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비한 상태와 모습, 이러한 형태는 부활한 예수님의 상태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모습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인자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관상에서 목격한 4마리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기괴한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물어뜯는 포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표범같이 생긴 모형인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는 기괴한 괴물입니다. 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무섭고 강한 쇠로 된 이빨로 먹고 부러뜨리고 열국을 가진 그런 흉포한 강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왕자 보좌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신비하고 강한 불꽃을 나타내시고 짐승을 제압하고 짐승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면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영어로는 one like a son of man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를 섬기고 그의 왕국,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비한 인물, 이 인물은 곧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입니다. 역시 인간이시면서도 부활하신 신비의 몸을 가지신 그러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해서 그리고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가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도 그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낯선 동행자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의논하시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질문에 그들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엘마오로 가는 사람 같은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시오? 그렇게 되묻죠. 예수님은 다시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은큼하게 짓궂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그 답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의 낙심과 자신들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은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의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부활의 안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따르는 것,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처럼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자유로운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우리를 결국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십자가의 수치 그리고 그 모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혹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난 장소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결국 영광과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됨의 한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시험의 자리에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모습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노릇한데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아의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백들 가운데 가끔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이었는지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습고 유머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바로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나타내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고 그리고 멀리 있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우리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옆에서 같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슬퍼할 까닭 없이 우리는 슬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이 바보같이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도 우리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낙심과 내 혼란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구나.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셨구나. 슬퍼할 필요 없는 슬픔을 슬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